네,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금요 성서정과 38번째, 37번째로 잘못 나갔네요. 38번째,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네, 오늘 이번 주 우리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주제로 말씀을 우리가 봅니다. 이 주제는 주일 성서정과 본문에 있는 구절을 그대로 인용한 것입니다. 주일 우리 성서정과에서 이 본문을 같이 보게 될 텐데요. 오늘 구약 본문은 우선 나훔 선지자의 예언입니다. 우리가 그 부분을 먼저 같이 나누면서 이 내용을 같이 보려고 합니다. 나훔 선지자는 니느웨에 대해서 예언을 했습니다. 니느웨는 고대 아시리아의 수도였죠. 당대 다른 도시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번성했던 도시입니다. 군사적으로도 경제적으로 문화적으로 강력했던 도시였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이 이 나라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남왕국 유다도 지금 이 아수르의 공격에, 니느웨를 수도로 하고 있는 이 아수르의 공격에 많은 피해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런 강력한 군사력으로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 모두 그냥 당할 수밖에 없었죠. 그만큼 강력한 나라였고 니느웨는 그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구약 성서정과 본문을 보면 그 도시에 대해서, 이 니느웨에 대해서 나훔 선지자가 멸망을 예언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 묘사하는 내용을 읽어보면 처참합니다. 적군이 붉은색 방패를 들었다. 그들의 주홍색 갑옷을 보아라. 공격용 전차들의 씌운 쇠붙이가 번쩍이고 소나무 창이 그들 머리 위로 흔들린다. 왕이 장교들을 부른다. 그들은 쓰러질 듯 급히 성벽으로 달려가 방어태세를 갖춘다. 그러나 때는 늦었다. 강의 수문이 열리고 왕궁이 허물어진다. 니느웨 백성은 사로잡혀 끌려간다. 여종들은 비둘기처럼 신음하고 슬픔에 쌓여 자기 가슴을 친다. 이어지는 내용을 쭉 읽어보면 강대국 아시리아의 모습이 맞나 싶을 정도입니다. 이 글은 이 니느웨라는 내용이 없으면 누군가의 나라를 쳐들어가서 이렇게 공격하고 있는 아시리아 모습, 이스라엘의 모습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니느웨는 그리고 아수르는 이렇게 당한 적이 없었어요. 오히려 말씀드린 것처럼 아시리아가 이스라엘을 쳐들어갔을 때 모습이라고 해야 어울릴 것 같은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자기 나라, 자기들이 다른 나라들을 침략했을 때 했던 악행들을 그대로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비참한 기분이 배가가 되겠죠. 자기가 이렇게 했는데 그대로 당하게 되니까. 게다가 그 당시에 있어서 최고의 강대국이고 첫째였었던 나라가 지금 이렇게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런 모습들을 지금 나훔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자, 이 예언을 나훔이 누구에게 전한 것일까요? 니느웨 백성에 대한 예언이니까 니느웨 백성에게 전했을 것 같지만 아닙니다. 유다 왕국에게 준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니느웨 백성에게 예언을 했었던 유명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요나 선지자가 있거든요. 이 요나 선지자는 나훔 이전의 선지자인데 이전에 요나 선지자가 니느웨 성에 가서 직접 심판을 경고한 적이 있어요. 하지만 지금 나훔 선지자는 그렇지 않습니다. 나훔 선지자는 지금 니느웨가 멸망할 것을 유다 왕국에게 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첫째, 이 얘기를 듣고 있는 유다 왕국, 유다는 소망을 가지라는 거죠. 지금 유다는 아수르에게 많은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거든요. 괴로움을 당하고 있었던 유다로서는 우리를 괴롭게 하고 있는 아수르, 그 수도 니느웨가 무너진다는 얘기를 들으면 이제 우리가 회복되는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회복을 전하는 거예요. 유다 왕국 입장에서는. 그러면서 소망을 갖게 되더라는 거죠. 유다에게는 소망을 증거하고 전달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너희들을 괴롭혔던 그 니느웨 그대로 철옹성과 같이 굳건하게 서 있을 것 같고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할 것 같은 유다. 그런데 그렇게 괴롭혔던 니느웨가 무너진다라는 거예요. 그 수도 니느웨가. 그럼 아수르도 무너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유다에게 있어서는 소망을 전하는 메시지인 겁니다. 나훔서를 읽어보면요. 이 니느웨가 멸망했던 이유 중 하나는 아수르가 유다를 무분별하게 약탈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와요. 그러니까
유다에게 아수르가 공격하는 걸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분이 있어요. 유다가 워낙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그가 악행을 저질렀기 때문에. 그러나 아수르는 그걸 넘어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을 넘어가서 유다를 무분별하게 약탈했다라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니느웨가 멸망한다라는 이유가 나훔서 가운데 있습니다. 니느웨 멸망의 이유를 지금 유다가 또 들어요. 큰 위로가 아닐 수 없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저들의 악한 일을 심판하시는구나. 이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또 하나 나홈의 예언이 유다에게 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은 이 니느웨의 멸망을 보면서 타산지석으로 삼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제,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라고 하는 주제와 연결이 되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렇게 강대한 나라도 무너질 수 있다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 되는 일 일어난 것이죠. 아수르는 당대의 첫째 되는 나라였어요. 그렇지만 가장 꼴찌가 되는 나라로 떨어지게 된다는 거죠. 역사 가운데 보면 나중에 아수르는 아예 종족을 감춰버려요. 그래서 최근 18세기까지 아수르라는 나라는 원래 없었던 나라, 그냥 성경에 나와 있는 가상의 나라,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었습니다. 나중에 이제 그 유적들이 뒤늦게 발견이 돼서 그러니까 그만큼 완전히 묻혀졌던 거죠. 완전히 꼴찌가 된 거죠. 자, 이것을 보면서 유다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 자신도 돌아봐야 된다. 우리 자신 돌아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높아졌을 때, 첫째가 됐을 때 항상 기억해야 된다. 교만하지 말아라. 이제 유다가 회복이 될 거 아닙니까? 회복이 됐을 때 기억하라는 거예요. 높아졌을 때, 서 있을 때 조심하라는 것이죠. 겸손하게 처음에 은혜를 받았고 연약했던 시절들을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요, 나훔 예언자를 통해서 니느웨의 멸망을 예언하는 것은 첫 번째,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소망, 그리고 그렇게 회복시킨 자리에서 겸손하게 서 있어서 다시 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교훈, 이걸 동시에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훔서에서 전하고 있는 교훈은 고린도 후서 본문에도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오늘 고린도 후서 본문은 어제 본문에 이어지는 말씀이에요. 목요일 본문에. 그 본문에 보면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의 그 영적 상황이 나아지지 않는 것을 책망하고 있었다라고 하죠. 그러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자신을 시험해 보십시오.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하고 있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알지 못합니까? 이것을 모르면 여러분은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너 자신을 점검하고 시험해 보라 라고 얘기해요. 믿음 안에 있는지. 자, 지금 이 대상이 누구예요? 교회 교인들이에요. 고린도 교회 교인들입니다.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보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라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은혜를 경험하며 성장한 교회였습니다. 그렇게 성장한 교회인 교인들에게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겠지만 고린도 교회는 은사를 많이 받았던 교회입니다. 그래서 은사에 대한 얘기가 되게 많이 나와요. 고린도 교회는 외적으로 나타난 모습을 보면 굉장히 잘 컸던 교회입니다. 성장한 교회예요. 그래서 그 외적인 모습들을 보면 고린도 교회는 믿음이 좋은 교회로 비춰질 수 있었던 그런 모습입니다. 부흥해서 교세가 늘어나고 성도들과 재정이 늘어났어요. 성도들 중에는 방언, 예언, 치유 이런 은사가 나타나요. 자, 그러니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우리가 이렇게 떠오르는 교회들 생각해 보면 여러분 주위에도 그런 교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믿음이 좋은 교회일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바울은 그런 교회에 지금 가장 근본적인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는지 확인하라. 이 사실을 확인하지 못한다면 불합격.
바울이 보기에는 고린도 교회가 믿음 안에 있지 않아 보인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 거하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들을 지금 시험해 보면 지금 분명히 불합격한다는 거죠. 오늘 주제하고 연결해서 이야기해 보면 고린도 교회는 자기들이 지금 첫째인 줄 알고 있으나, 아니 한때는 첫째였을 수도 있겠죠. 그런데 지금은 꼴찌라는 겁니다. 다시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상태로는 불합격한 상태라는 거죠. 그러면 불합격한 상태로 그대로 있지 말고 온전해지기를 바란다. 이게 지금 고린도 후서에서 거의 마지막 부분에 사도 바울이 쓰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홈이 지금 경고하듯이 경고하고 있는 거죠. 이대로 그대로 가다가는 교회답지 못한 모습으로 무너지는 거야. 첫째로 있었지만 꼴찌로 끝나는 거야. 망하는 거야. 고린도후서가 거의 마지막 부분이거든요. 이 부분이요. 마지막 경고로 이렇게 끝내고 있어요. 이 오늘 말씀들, 이 나홈 예언서나 그리고 오늘 고린도후서의 말씀이나 오늘 우리들에게 곧바로 적용할 수 있는 말씀들 아니에요? 니느웨, 고린도 교회 둘 다 한때는 첫째로서 다른 이들이 부러워할 만한 자랑스러운 존재들이었어요. 그러나 지금 자신의 첫째됨을 자랑하고 교만하게 행하고 악을 행하기를 두려워하지 않고, 그럼 결국 꼴찌로 떨어지게 된다라는 거예요. 지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 성도들도 이렇게 될 수 있음을 명심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한국교회를 돌아보면요, 여러분들이 성장해온 교회나 제가 성장하거나 제가 사역했던 교회 모두 비슷한 경험들이 있어요. 많은 은혜를 누리며 또 그렇게 성장해온 교회들을 다녔고 사역하고 그랬습니다. 은혜의 중심을 보았어요. 은혜가 무엇인지를 알고 은사를 받았고 그 가운데 부흥이라는 것, 성장이라는 것, 이런 것들을 경험하신 분들이 여기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교회가 어느 교회보다 은혜가 충만해 보이고 많은 은사와 부흥을 경험하고, 그래서 각자 자신의 교회에 대해서 자부심들이 있었죠. 우리 교회가 참 제일이야, 최고야, 첫째야, 이런 거죠. 우리는 믿음이 있다, 믿음이 큰 교회다, 자신감 있게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자신을 돌아보면서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지 않으면서 그들은 그 모습이 믿음을 벗어난 행동들을 하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저 옛날의 역사를 자랑하고 한때의 은혜를 자랑하고 겸손보다는 자랑을 더 많이 하게 되고요. 이러면서 교회들이 어떻게 됐어요? 점점 고린도 교회 같은 모습으로 전락하지 않았느냐고요. 한때는 믿음과 은사가 강한 교회였어요. 그런데 돌아보니까 믿음을 상실한 교회. 아니, 저 교회에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시는지 안 계시는지 의심이 될 만한 그런 모습의 교회. 그러다 보니까 일반 사회에서도 지키는 윤리 도덕적 기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교회가 되더라는 거예요. 시험에서 불합격한 사람들처럼요. 우리는 나훔 선지자 예언과 바울의 권면을 다시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니느웨의 멸망 예언은 유다에게 있어서는 다시 회복될 수 있는 소망의 메시지였다고 했죠. 오늘 주제인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되는 이 말, 세상에서 그리 주목받지 못하고 무언가 대단한 어떤 것을 갖고 있지 않는 우리에게도 소망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최고 권력과 부의 상징이 되는 도시가 허무하게 무너지는 것을 보여주시면서 그것을 쫓아가고 추구하는 것이 얼마나 헛된 일인지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또 믿음으로 그들을 따라가지 않기로 결정하고 그로 인해서 세상에서 뒤처져 있는 것처럼 보이는 내게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소망을 주신 것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내가 믿음 안에 있는지 점검하고 나 자신을 시험해 보아야 한다는 거예요. 특별히 신앙 연수가 오래되었고 교회 봉사나 헌신을 많이 하여서 그 은연 중에 내가 첫째의 자리에 있을 것이라고 여긴다면, 혹은 우리 교회가 그런 부흥을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은사를 경험하고
여러 가지 성장과 재정의 늘어남과 이런 것들로 우리 교회가 첫째로 있었구나, 첫째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하고 그것들을 여겼었다면 더더욱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내 안에 계시는지를 돌아보고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믿음 안에 있는지, 우리 교회는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해 봐야 된다는 거예요. 첫째가 꼴찌되고 꼴찌가 첫째 된다는 이 사실, 모두에게 해당이 되는 이야기고 오늘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야 될 얘기인 것입니다. 특별히 주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들, 두렵고 떨리는 모습으로 날마다 그 앞에 서 있어야 됩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안에 살아가고 있는 자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안에서 우리는 언제나 온전해지는 사람으로 설 수 있습니다. 주님이 높여주실 때 높이 올라가는 것이고 주님이 낮춰주면 낮출 수밖에 없는 자임을 날마다 고백하며 주님의 손에 맡겨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사람으로 서길 바라면서 끝까지 주와 동행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이렇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얼마나 고상하고 존귀한 일인지를 매일매일 느끼면서 내가 믿음 안에 있음을 감사해야 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만족하고 그 안에서 우리는 주 안에서 합격하는 사람, 주님께서 높여주실 때 그 높임을 받는 사람, 그리고 그 안에서 살아가는 자, 또한 그렇게 세워져 있어도 이 모든 것이 은혜라, 주님의 은혜라 믿고 날마다 겸손하게 매일매일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은혜를 추구하며 살아가는 사람,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우리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십시다. 첫째가 꼴찌가 되고 꼴찌가 첫째가 된다는 이 사실이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말씀임을 기억하십시다. 자신이 믿음 안에 있는지를 점검하고 시험해 보십시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그 안에서 시험해 보십시다. 나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매일매일 서기를 원합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염려하라. 그 안에서 아버지 앞에 겸손하게 먼저 무릎 꿇는 자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